샬롬 샬롬. 네,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스포츠 경기도 잘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금메달을 딴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그 후에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래서 전처럼 제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애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또 그렇고 성경에도 보면은 아주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예를 보곤 합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그 18장 후반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게 3년 반 후에 비가 내리도록 했던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비가 장태같이 쏟아지는 그 갈멜산을 내려와서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약 30km를 이 아합 왕이 타고 가는 그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렸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한 엘리야에게 이제 슬럼프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해 위협에 두려워서 아주 멀리 도망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 8년 전인가 몽골에 갔었는데 그 밤에 몽골 도시를 떠나서 조금 시골로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절대 고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몽골은 이제 인구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1000만도 안 되죠. 한 몇백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땅은 우리보다도 한 7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시골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개미 새끼 말이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의 손길이 미쳤다는 그런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더구나 밤에 가보니까 한 10m 앞이 안 보여요. 그냥 깜깜하고, 그리고 소리도 뭐라고 이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조용한 그런 속에 밤하늘에 별만 아주 쏟아지는 그런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그 직장도 다닐 그런 시절이어서 또 심신도 좀 지쳤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지만 여기서 한 며칠간은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고독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은 몽골을 가면 진짜 그거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대인들은 이 과로와 이 수많은 스트레스에 지쳐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 좋은 소식보다는 이 안 좋은 소식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그 마음을 더 억누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옆에 있는 상대방이 혹시 나에게 코로나를 전염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 이웃들은 물론이고 이 가족 친지들에게까지 이런 그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이 동굴에 들어가서 즉 이 연민의 동굴에 들어가서 지내고 싶을 그런 심정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낙심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상 조금 길긴 하지만은 전체 장을 두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까지 두 절씩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드립니다. 19장 1절에 다시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우리가 앞에 18장에서 엘리야는 이세벨을 배우로 하는 이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세벨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 이세벨이 무서워서 엘리야가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이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대하는 반응은 이제 사악한 그런 이세벨의 위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이제 이 용기를 가질 법한데 이 정반대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이 부엘세바까지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850명과 8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이러한 형편을 보고 이제 걸음만 나설래라 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 부엘세바까지는 이 거리가 약 140km나 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이 갈 수 있는 그 하루길이 40km 정도인데 얼마나 아주 주행량을 쳤는지 보게 됩니다. 아마 이 18장 그 끝절에 보면은 이제 비가 창대같이 쏟아지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 30km를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던 그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저도 한 3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가서 이 부엘세바 근처에서 1박을 했습니다. 그 부엘세바의 그 남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 네게부 사막으로 펼쳐집니다. 엘리야는 이 자기 사원을 이 부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사절에 보면은 스스로 이 광야, 즉 이 네게부 사막으로 들어가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이 부엘세바에 자기 사원을 남겨두고 이제 그 네게부 사막 그 하루길을 더 갔으니까 아주 그 사막 한가운데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죽기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뎀나무가 뭐 그렇게 우리가 이 그늘처럼 생각하는 그런 느티나무가 아니라 겨우 한 사람이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엘리야가 숨을 수 있었던 뭐 여러 곳이 있었는데 하필 그렇게 멀리 가갖고 그것도 숨을 곳도 별로 없는 이 사막에 가서 조그마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제 진짜 죽기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게 됐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침체에 빠진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이 상황에 휘둘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17장이나 18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대로 순종했던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상황에 이끌려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건도 아니죠.
이세벨 주변에 있던 이 거짓 선지자 850명도 다 죽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 이 이세벨인데, 그런 이세벨에 대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라는 말이 있는데, 서양 속담에도 비슷한 것이 있더라고요. 서양 속담은 이제 뭐라고 나오는가 하니까, 이 지옥에도 이 경멸받은 여자가 품은 분노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여자가 이 한을 품으면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이 엘리야도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보다도 이 한 여자 이세벨이 품은 그 분노에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이세벨의 그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도 이 여성분들의 그 심정을 잘 살피는 것도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 비결일 또 지혜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 침체 이유를, 엘리야의 그 침체 이유는 이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형편에 휘둘려서 침체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엘리야는 이 엄청난 큰 승리를 앞에서 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후유증에 탈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아주 오랜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3년 반 넘게 이 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아합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그런 이유로 이제 이 현상 수배를 받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이 그리 시냇가에 가서 이 까마귀가 날라주는 그런 음식으로 하루 이 두 끼를 먹고 지내다가, 또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사실상 이제 빌붙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반 후에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그 죽음을 각오하고 대결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이 850대 1의 그 대결에서 승리한 그런 아주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엘리야의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고갈되어서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이 침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리나라 특별히 이제 스포츠에서 뭐라 그러지? 양궁 분야에서는 뭐 아주 독보적인 그런 성적을 얻고 있는데, 이 활을 항상 이제 실에 팽팽하게 메어두면은 이 활이 나중에는 힘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부러지게 되죠. 이 아주 특별한 그런 이 순간에 이 활을 쏘아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적당한 그런 기간에 활을 끈을 풀어놓고 아주 휴식을 취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의 심신도 이 적당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인간의 필요를 알고 TV에서도 보면은, 주말에 보면은 아주 배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미디 프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람의 어떤 정신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성과 그 감정이 우리와 보통 사람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육체와 정신과 또 그리고 영적인 상태는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잘 때는 자고 또 휴식을 취할 때는 푹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현대의 여러 상황은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아주 피곤으로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휴식 시간이나 이 잠자리에 들어서 누워서도 보통 뭐 잠을 아주 청하기 전에 핸드폰을 보는 그런 이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핸드폰 때문에 이 눈이 아주 혹사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핸드폰 거기에 이 블루 라이트는 이 청색 빛이 사람의 그 망막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그 특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핸드폰을 지나치게 많이 봐서 눈이 실명이 되는 그런 이 사람의 예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탈진한 엘리야에게도 이렇게 이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그 이유는 뭐 앞에 예와 거의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이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이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남은 나보다 못해야 된다는 이런 우월감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이 네게브 사막 가운데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단 말이, 내가 나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해서 슬픕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언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희 조상들보다 좀 더 낫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나는 나의 조상들보다 더 나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이 과중한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0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또 그 후에 보면은 이제 후반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유별난 사람이다.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자신이 조상들보다 또 다른 누구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는 이러한 과중한 책임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런 책임감을 맡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런 이 과중한 책임감을 지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해야 된다는 쓸데없는 이런 우월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예선전 이렇게 거쳐서 준결승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3, 4위전에서 이제 동메달을 따는 그 선수는 얼마나 환호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이제 패해서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따는 선수는 거기에서 아주 분노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참 이 아이러니죠. 나도 잘하지만은 이 다른 사람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소년 장원 급제가 참 위험하다라는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1등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자신이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 중압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만 1등을 해야 되나요? 1등도 너도 한번 1등하고 나도 한번 1등하고 또 3등, 4등도 한번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자기만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과중한 이 우월감이 영적 침체에도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도 나만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어제의 자신이 오늘 나의 경쟁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 코스를 달리는 것임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이 세 가지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상황에 휘둘렸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 이후에 그 후유증을 겪으면서 이 영적으로도 탈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남보다 나아야 된다는 이러한 과중한 스트레스,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해야 된다는 이런 우월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 침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탈진한 엘리야에게 휴식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세벨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어떻게 이 140km나 되는 그런 이 거리를 도망가서, 그것도 별로, 그러다가 보니까 숨을 곳도 없는 이 사막 가운데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엘리야는 이 사막 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 잠을 잤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런 천사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이 여러 번 있게 되는데, 이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탈진한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것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이제 깨워서 음식을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님의 이 탈진한 엘리야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 아주 실제적인,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 이제 뭐 일어나 금식 기도해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것도 분명 필요하겠지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이러한 처방은 아주 실제적인, 이 탈진한 엘리야를 이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자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를 탈진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이런 주님의 손길이 코로나로 힘든 우리에게도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갖다주는 이런 떡과 물을 마시고 또 잤습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계속 엘리야는 먹고 자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것도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하다가 이제 8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 엘리야가 이제 이 영적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천사, 즉 이 주님의 이 부드러운 그런 이 어루만지심과 또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을 먹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떡과 물과 음식물을 또 충분히 자고 그런 음식물을 충분히 먹은 후에 엘리야는 이제 기력이 회복해서 40일 밤낮을 호렙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은 이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신의 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에 관해서는 뭐 10가지 이상의 그런 이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주 그럴듯한 그 학설에 의하면은
이 시내산은, 즉 호렙산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라오즈 산이라고 알려진 그 산이 이 성경적인 실제 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구글 지도에 이 라오즈 산을 검색해 보면은 그 실제 성경적인 시내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사진을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엘리야가 머물렀던 동굴 사진, 그리고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았던 그런 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 사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이 휴식과 또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함께 이 회복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호렙산에서는 그 조그마한 이 별로 볼품없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해서 이 동굴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폭풍으로 또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으로 또는 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장면이 이제 지나가고 산들산들 부는 그런 미풍 가운데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미풍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같이 엘리야같이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선지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을 엘리야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거의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 또 까마귀를 통한 이 음식 공급, 또 청천벽력의 장대비, 또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대결할 때는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와서 또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예상치 못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방법으로 또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없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적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허무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적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그 사람의 삶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따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이러한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자기 전에는 이 다음날 아침에 내가 읽을 성경 본문을 책상에다가 펼쳐놓고 잠을 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밤에 혹시 무슨 문자가 왔는가 이런 걸 이제 궁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을 잡으면 이제 또
뭐 몇십 분 이렇게 지나가니까 제 경험인데 그래서 이 다음날 내가 읽을 그 성경 본문을 책상에다 딱 펼쳐놓고 일어나자마자 그 본문에 이제 눈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러한 그 습관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든 이제 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새로운 인물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인물은 이제 이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후계자이기도 하고 이 친구를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거기서 이제 떠나 엘리야는 그 자기 연민의 동굴에서 이제 나와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자비하신 은혜 덕분에 엘리야는 동굴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이러한 이 재충전의 기회를 허락하셨고 또 자비롭게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이제는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이 7,000명이나 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의 이 겉옷을 이제 주면서 엘리사에게 주면서 그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그런 후계자로 허락하는 데 그치지 않았죠. 끝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일어나서 이 엘리야를 수종 들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이런 이 후계자뿐만 아니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즉 서로 이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친구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이 자기 연민의 동굴에서 운둔하면서 살기를 결코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몇 달 동안 애찬을 하지도 못하고 또 그룹 성경 공부도 마주 앉아서 또 기도하는 그런 것도 지금 수개월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그 의견에 따르면 최소한 이러한 상황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약 1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백신이라든가 이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빨라야 거의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야지 우리가 실제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나라 미래학자가 쓴 이 코로나 이후 3년이라는 그런 최근에 발간된 책을 주문했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이 불투명한 미래를 잘 대비하려면은 모두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산치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지침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충실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개인 성경 공부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공부 이제
과가 12과죠. 12과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13과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책을 주문해야 되는데 바로 이어지면 이제 좀 그동안 이제 밀린 분들이 있으니까 한 주는 이제 그동안 밀린 것을 이제 복습하고 또 교회에서 책을 뭐 금액 전부 다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절반은 이제 또 본인이 이제 투자했으니까 첫 번째 책을 잘 이제 네 권이죠. 이제 그 4단계 네 권인데 첫 번째 책에 대해서 밀린 부분을 잘 이렇게 또 복습하시고 이제 두 번째 책을 주문할 때 최소한 이 두 번째 책도 강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영상만 시청해도 최소 70%의 효과는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조별 그런 그 카톡을 통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연민의 동굴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처방을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탈진한 엘리야에게 휴식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또 재우시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잘 먹고 잘 휴식하는 그런 걸 통해서 영적으로도 침체되지 않도록 우리의 성전된 몸을 잘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매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요 또 친구를 동료를 주셨기 때문에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또 유산을 또 후대에게도 잘 전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리게 됩니다. 엘리야에게만 이런 주님의 회복해 하심이 여러모로 지친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또 하나님 앞에 그 참 놀라운 기적적인 삶을 산 이후에 그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오히려 죽기를 구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서신을 통해서도 엘리야도 참 우리와 본성과 또 감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참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참 제약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의 또 그 가족도 지금 코로나에 또 감염이 되어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참 깨달을 수 없지만은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을 참 고백을 드리고 특별히 성도의 또 가족이 지금 코로나로 치료받고 있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회복해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된 그런 육체를 또 잘 휴식을 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의 동력자 또 친구들과 함께 이 믿음의 또 경주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